오늘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는 이 말씀의 주제 안에서 제가 1절부터 전체 내용을 제가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1절부터 5절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보여주십니다. 자,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쾌락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싸움과 고소가 끊이지 않으며 불신자가 득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서로가 정말로 송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고소와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끊이지 않는 그런 싸움들로 다툼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 세계는 점점 더 끝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 징조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들로 뉴스를 보더라도 속보 뜨면은 모든 미디어에 그런 어떤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요즘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끔찍한 일들로 서로가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만 그건데 드러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정말로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각자가 들어서 각자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방향이 결정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선하게 창조된 이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자들은 더욱더 이제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이제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 그렇게 악한 것에 쓰임받는 것에 우리가 선한 곳에 쓰임받으며 우리가 각자의 영역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힘쓰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있는 대로의 복음에 그물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모두 뭐예요? 거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티가 있고 우리가 밀이 어때요? 타작마당에 있을 때 밀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이 놔두지만 나중에 심판할 때 뭐예요? 탈곡할 때에 다 바람에 날아간다는 것이에요. 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착할 수가 없어요.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기 중에서도 물가에 좋은 고기 있고 나쁜 고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못된 고기는 뭐예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복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핍박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부로부터의 교회 안에서의 타락 때문에 위험이 닥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육체로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날 때는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양육해왔기 때문에 육체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육신으로서는 복을 받았지만 많은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에서는 많은 복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다 가난해지고 그 심령들이 다 피폐해져서 정말로 온데간데 영적인 것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의 사람을 더욱더
대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있잖아요. 외부에서 포위하고 있는 2,000명의 군대보다 아군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2명의 배신자가 그 배반자가 더 큰 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한 사람의 배신자, 한 사람의 배반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가 오염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무너진 게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쟤는 고통하는 때를 가져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늘 부인한 자에게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때를 알 수 있는 징조와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열거됩니다. 지금 이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하는 때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대신에 그들은 단지 자기들만을 염두에 두는 이기적인 평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탐욕은 고통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자기중심적인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모양,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보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똑같이 경건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에 알맹이가 내 안에 정말로 본성이 어떤 본성인지 우리가 그 사람과 지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진짜 믿는 크리스찬인가 보다. 진짜 신실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그 삶을 나누고 뭐 단기 선교라도 한번 가보면 다릅니다. 완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믿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의 눈을 바라보자고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하는 때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거역하게 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지도 아니한 거예요. 자기 중심 가운데 모든 말씀들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들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욕과 탐욕은 고통을 동반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선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모든 믿는 자라고 우리가 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게 될 때 사람들은 서로 위험한 관계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 잘 되는 것에 다 초점 맞추고 있거든요. 나 잘 되고 나 배부르고 나가 사업자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에서만 지금 내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잘 되면 좋은 것이고 내가 안 되는 것은 다 나쁜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긍과 교만이 자기 자랑과 그 교만이 고통하는 때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도 많은 자들이 많은 것들을 내가 얻었다 생각해서 자랑하지만 결코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들어보더라도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더라도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의 병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정말 저거를 쟁취하고 나면 정말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쟁취하고 나면요, 결국 그것은 썩은 고기일 뿐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우리가 조정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맞추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였지만 그 나중은 창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결말의 역사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말이 우리가 어떻게 선에 속한 자인가 악에 속한 자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해방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보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 제주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또한 사람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확대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그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치 아니함과 거룩하지 아니함이 고통하는 때를 가져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국은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떤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점쟁이가 나오고 무당이 나오고 그 믿는 자들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또 그런 타루점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는 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드러나서 보여주니까 알 수가 있지만 경건한 모양을 가진 자에는 어떤 자냐?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또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3절 말씀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풀어지고 정말로 용납해 줌으로 풀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가 원수를 맺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 나는 죽고 내 육신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불법들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는 때에 정말로 정말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무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정한 자들은, 인간의 본성적인 애정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역시 상관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서 그것이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나는 죽었는데, 육신을 죽었는데 육신에 아직까지 드러난다고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십장오빠가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살아가는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는 DNA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것에 속하게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거울을 보듯이 말씀 가운데 비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창조하기를 원하세요. 창조.
알죠? 창조. 우리가 새로운 창조 가운데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롭게 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갇혀지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법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에게 우리가 그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를 받는 자로 우리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을 거절하는 곳, 하나님이 아닌 곳에 우리가 속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 참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수근수근되고 서로 참수하게 되고 서로가 참수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냥 말로써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로가 뭐가 됩니까? 마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봐보세요. 일방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일방적인 무조건 사랑으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형제 사랑은 어떻게 관계돼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렇죠? 명령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근데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랑은요. 혼자만의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는 게 있으면 서로가 오는 게 있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사랑이야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적인 서로의 그 교제인 거예요. 그런데 거룩치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막 지금 질문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뭐죠 하면서 이때까지 왔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사납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가 믿는 자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한다 해도 그 상대방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형제 안에서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 같이 두고 경건한 모양을 가진 자와 경건한 능력을 가진 자 같이 있게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런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것 사랑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건데 우리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을 자는 듣는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 야곱을 내가 사랑하였지만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고통하는 때가 되면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서로가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내 욕심 채우고 너 욕심 채우고 나 안전하고 내가 피해보지 않으면 되고, 그렇지만 내가 또 피해보면 또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때가 되면 선하고 기이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이 일반적으로 무시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배반하고 완고해지고 자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게 돼서 바로 그때가 고통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잖아요. 왜 내 마음과 다를까? 왜 저 사람은 내 마음과 다를까? 이런 것으로 저는 엄청나게 물음표였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각 많은 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으로 너가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바울을 너무나 그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들이 저에게는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12시간이나 불을 켜져 놓고 그렇게 물 끓는 데 올려놨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자만 아는 것이에요. 물도인 하인만 아는 것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감사가 되더라고.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는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것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욕적인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특별히 어떻게 됩니까? 정욕적인 쾌락과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 보면은 우리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겉모습 보면은 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정말로 뭔가 인자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해서 말 걸어보면 아니더라고요.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의 시각의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내가 보는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과는 아주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나 경건의 능력은 아주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아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제는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같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요게 지금 이제 청빙받아서 이제 디모데가 들어오는데 이 말씀의 겉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가 경건의 모양, 네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 너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 너가 실망할 수 있고 너무나 이게 뭔가라고 혼돈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야.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혹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계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변절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기저기 어디 가든 다 가요. 복음을 전한다고 어디 간다, 전도 전한다, 뭐 한다, 그 사람한테 많이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가요. 뭐든지 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를 하냐면 부지런히 활동한다. 그들은 남의 가정에서 살금살금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에게서 교묘하게 환심을 산 후에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단이 얼마나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유혹합니까? 그들이 끌어들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한번 보라는 것이죠.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고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약한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머리와 추악한 마음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유혹자들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항상 배우나 진리 지식에 결코 이르지 못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든지 뭐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집회를 많이 다니고 많은 것들 말씀을 어떤 것을 연구하고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모양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어떤 암기하고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죽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육신을 갖고는 그 누구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2번 십자가 못 박게 하는 것이에요. 그 무서운 겁니다. 한 번으로 꺼냈는데 2번까지 간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관점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배운대요, 뭘 이렇게 많이 배운대. 근데 진짜 배워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안다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교만해지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해지고 내가 다 알아라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 가지만 다 하라는 거야.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으로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분주한 그런 마르다를 비교하신 것처럼 마리아가 되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학력값을 깨뜨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라는 그 자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라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유혹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을 얘기합니다. 8절 9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난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2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자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고 믿음의 가난에는 버려온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무슨 통일국까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알지도 못하는 이단도 많아요. 근데 다 누구를 전하냐? 예수님 전해요. 하나님 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버려온 자들인 거예요. 비록 범죄한 영혼이 잠시 동안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을 쇠사슬로 묶으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와 가짜가 나타날 때인 것입니다. 즉 그들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들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뭘 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 세 번째까지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자, 경건한 자들이 당하는 핍박과 말세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작은 첫 번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교훈으로 제시합니다.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11절 말씀에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디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저렇게 불이 난 가운데도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꾼들에게 정말 적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거나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들을 가장 사랑하고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듣는 자들이 잘못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진리를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대로 말씀을 전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달라졌을 거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듣는 자들이 잘못하지만 않았다면 그 진리를 충분히 알 수가 있었는데, 디모데는 그 바울의 설교를 충분히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디모데는 그래서 영적인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 양식은 자신의 그 가르침과 일치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잘하고 생활은 좋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잘한 걸로 끝난 것이지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만 듣게 되어 있어. 계속 설교만 들어요. 아,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목말라요. 그러니까 또 그 설교만 또 듣는 거예요. 삶으로 실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사만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때만 좋으니까. 그때 말할 때만 좋으니까. 내 삶에 돌아와서는 그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남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의도한 그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의 뜻하고자 하는 의향을 알았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선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의 그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요, 단지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있었을 동안에 안디옥, 이고니안,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것들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디모데가 보고 있는 것, 그거 보았던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있었던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 아니까. 그거 전에 거는 전에 걸로 그게 아는 사람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돌봐주시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코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과연 나의 핍박받은 것을 알았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낙담하게 되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교제하는 것이요,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들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매일같이 맨날 축복만 있고 매일같이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많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가장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얻게 되는 정말로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더욱 그렇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리라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더욱 핍박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확고히 거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좋은 본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의 생활, 그가 당한 핍박과 고난이 그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전해주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의 삶이 비록 정말 매우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용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죠. 하지만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어떤 애쓰는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정말 헌신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생명의 면류관을 상고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고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고난의 축복이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오는 그런 시험과 그런 고난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유익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는 당연히 받기를 받는다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먼저 말하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떤 받기를 받는 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작은 두 번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혹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그리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에 누구에게 배우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아까는 누구에게서 배워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말 배워도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도와지게 되나 악한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과 그들 자신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세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그가 성경으로부터 배운 것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15절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하게 정말 그가 성경으로 배운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선한 것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선한 것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디모데가 진리를 배운 그대로 붙잡게 된다면 그는 유혹자들의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삶의 지혜를 말씀에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배운 바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확신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요, 대단히 복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이단 사설이나 다른 것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들을 배운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성령이 모든 기름 부음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정말 알기를 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것만 우리가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14절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실 때에 디모데는 악한 사람들이나 유혹자들에게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를 가르친 자들은 선한 사람들로서 진리의 능력을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5절 말씀에서도 내가 세움을 받은 견고한 터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자 하는 자들은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유년 시기는 배우는 시기죠. 또한 참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성경으로부터 그것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태만해지거나 우리가 가끔 읽거나 또는 전혀 읽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아침에 제가 계속 먹이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진짜 읽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새겨서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탁월성은,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자, 성경의 탁월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일 수도 있는데, 선지자들과 사도들은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다 준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지혜로 알게 하시고 지혜로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일 성경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와 유익됨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목적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른 것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성경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답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온전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철저히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성경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과 다양한 목표와 목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의 완전한 규칙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따른다면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좀 완전하고 완벽하게 철저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항상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고 목적이 돼야 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배우고 암기하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시대적인 역사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제약되는 그 역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실제 가운데 이제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모든 일들 위해 우리가 바르고 책명함과 그런 모든 교훈들로 우리가 정말 그 말씀들로 우리가 쪼개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어지는 경건한 모양은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함께하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고 말씀의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 되어서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해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말씀에 정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또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거짓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디모데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육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 정말 영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들이 각자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간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삼위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